광고 카피는요, 광고에 문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고 카피는 그 특성상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단 몇 초 동안에 그 광고를 보고 있는 누군가를 설득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그럴 만한 이야기가 아니면 광고의 문구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다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시대를 읽으려고 한다면 그때 어떤 광고가 있었는지, 어떤 광고 문구가 있었는지 이제 그거 보는 것이 꽤나 도움이 됩니다. 수년 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어떤 증권사의 광고 문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앞서 말했듯 그냥 단순히 광고 문구로만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광고한 것은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광고를 택한 것이죠. 보이는 것만 믿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도 보이는 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로 설득하는 것이 그 광고였던 것입니다. 요즘 어떤가요? 요즘은 여전히 그런가? 물론 여전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웬만큼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 웬만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조금은 좀 달라져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기대도 좀 하게 됩니다. 드디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그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공감대는 가지게 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그런 면에서는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나쁜 건 아니다.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쉽게 인식하는 방법은 증거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증거를 통해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마주했다면 그로 인해 보이는 결과가 있는가, 그것을 따져보면은 어떤 실체가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방법도 그로 인해서 보이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단하지 않습니까? 유증상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내게 열이 있는가, 그리고 내게 어떤 인후통이라든지 어떤 그런 증상들이 있는가. 뭐 지난 일이지만 여러분, 지난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일주일 동안 우리 블레싱 위크라고 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 하루 제가 강단에 서지 않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였는데 왜 목사님 안 나왔나 그렇게 여기실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열이 나는 겁니다. 갑자기 그날 전날에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왜 이러지? 어디 다닌 데가 없는데. 이렇게 또 가서 측정을 해보고 또 1339 처음 전화해봤습니다. 또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이 안 계시지만 제가 여기 나서 새벽기도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이게 재보니까 37도가 이렇게 넘는데, 이 1339 전화해 보니까는 열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열제를 먹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얼마나 긴장되고 기다리는데 긴장이 되는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하루 지나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서둘러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실체는 그런 증상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선 가늠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유증상이 있는지, 또 그런 증상이 혹 있다고 한다면 또 이제 검사하러 가겠죠. 진단 키트를 가지고 검사해서 실제로 어떤 그런 진단의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은 내가 이 질병에 걸렸구나, 이 바이러스가 내게 왔구나라고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검사할 때까지 내 눈으로 그 바이러스를 보나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보이는 증거가 그 실체를 증언해 주니까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길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 본문이요. 바울은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보인다, 이미 우리 안에서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퍼뜩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내게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인다고 하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다시 이 말을 들려주고 있어요. 바로 뒤이은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하나님을 볼만한 그 증거가 어디에서 보여서 알려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만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으신 만물에 그것이 분명히 알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보는 증거들 이 온 피조 세계와 피조물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런 것들을 다 많이 담아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미술관에 가서 어떤 작품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인 피카소를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딱히 또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가면은 미술관이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그의 작품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이 그림, 그가 그린 그 작품 안에는 그의 고유의 것들이 담겨져 있죠. 다른 작품에서 만날 수 없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거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품인가 아니면 위조품인가는 그 고유의 것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고유의 그것이 없으면은 그의 작품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린 그 고유의 것,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의 진품을 우리가 만날 때는 오직 그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거기에 담겼으니 그를 만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피조 세계 안에서 그분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무언가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피조물인 나 자신을 잘 관조해서 보면, 그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동안 사진 찍는 취미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참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카메라를 조금만이라도 다뤄본 사람은 이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거기에 아무리 비싼 렌즈를 갖다 끼워서 조합을 해도요, 그것이 절대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눈으로 보는 걸 못 따라와요. 우리 눈은요, 이렇게 아까도 우리가 어둡게 불이 꺼 있다가 갑자기 켜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눈이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가면, 혹은 반대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가면 정말 순식간에 눈이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순식간에 거기에 적응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차이 말고도요, 더 놀라운 것은 아주 미세한 차이도 전혀 이질감 없이, 전혀 불편함 없이 순식간에 아주 자연스럽게 눈은 거기에 반응해서 거기에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카메라도 우리의 그 눈의 반응 속도와 그 정확도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톡톡톡톡 거리면서 그 불편함이 있어요. 이 시간 격차가 있고 그 느림이 있습니다. 웬만한 가정용 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든 현존하는 광학 기술의 결집이라 할 수 있는 정말 최고급 전문가용 카메라를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눈을 못 따라와요.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만든 그 카메라가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우리의 이 눈이 어떻게 무언가 우연한 일의 결과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정말 의도적인 노력을 다 더해서 만든 인간의 그 어떤 기술의 결집이라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우리 눈을 대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우리의 눈이 정말 무언가가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다, 그냥 뭐가 빵 하고 생겨난 그런 결과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정말로? 그 정도로 정교한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눈이 정말로 그렇게 의도해서 만든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걸 정말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만 고민해 보면요, 그게 정말로 가능하다, 그게 정말 우연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렇다고 믿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런 하루를 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오늘은 그냥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늘의 창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펼쳐져 있는 땅의 구석구석을 한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멀리 저 강과 바다도 한번 바라보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온갖 것들을 한번 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 해의 계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나는 어떤가,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떤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게 정말로 이대로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정말 우연일 수 있는가, 이런 한번 그것을 한번 가만히 바라봐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조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솔직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지어진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정말로 솔직하고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믿는 데에는 그리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닐런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는 더 믿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쉽게 믿고, 그리고 당연히 믿을 만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 갖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지으신 온 세상을 한번 바라보고, 그간에 바쁘게 내가 봐야 하는 그런 것들만 보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다면, 오늘 한번 시선을 좀 멀리 두고 한번 그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렇게 오늘 그분의 존재에 눈떠서 그분의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런 한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